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고 자신을 본받아서 따르는 귀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슴 철렁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수의 이야기를 한 이후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원수와 다른 사람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여러 여러 번 번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말하거니와 이제도 이제도 눈물을 눈물을 흘리며 흘리며 말하노니 말하노니 여러 여러 사람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원수로 원수로 행하느니라. 행하느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원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행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행한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도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의 행한 모습과 다른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한 동사 행한다라는 것은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직진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죠. 직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행하는 동사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서 저자였던 사도 바울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런 의도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죠. 빙빙 돌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말을 전달할 때는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이고 위험할수록 더 여러 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드문 일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이야기하는 것. 그만큼 십자가의 원수들은 치명적이고 그 원수들의 모습이 악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것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지금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지 말고 돌이켜라 라는 그들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또 하나의 눈물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 교회에 끼칠 악한 행동, 피해를 생각하니 이 막대한 피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피해로 인해서 복구하는 비용과 열정과 슬픔, 뒤따른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기 때문에 눈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의 복음을 파괴하는 사람들,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할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단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해서 그걸 따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2장 4절에는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 우리를 유혹하려고 이렇게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는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은 진리의 교훈을 거슬려서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려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배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만 섬기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이고, 이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복음에 대적하고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이 19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의 원수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의 끝자락, 그 끝자락에는 결국 멸망한다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잊지 말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멸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평소에 절대 심판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끝에는 무엇이냐? 바로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 여러분 예고하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법정에는 몇 월 며칠에 선고하겠다라고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을 구약시대, 사사시대에 찾아보면 삼손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해서 결국 그를 붙잡았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를 묶어놓고 축제를 만끽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다곤에게 제사를 들으면서 삼손을 조롱합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 팔을 벌려 기둥에 힘을 주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죽게 만드는 심판을, 죽음의 멸망을 닥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삼손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순간 멸망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멸망의 심판은 은밀하게 숨어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평소에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위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겉으로는 형통해 보이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이고, 그들이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기쁨으로 만족하는 그 순간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기척도 없이 심판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만족시킬까? 라는 오로지 배를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 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모든 배를 이야기합니다. 배 전체 식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배의 의미는 미식의 쾌락, 대식에 몰두하는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뒤로하고 미식의 쾌락, 포만한 감을 주는 육신의 욕망을 우상으로 삼는 자들이죠. 이들은 육신의 욕구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온전히 본인들의 육신만 즐기는 자들입니다. 신이 배인 사람들의 다른 모습은 그럼 무엇입니까? 또 다른 모습은 바로 그들의 추구하는 영광이 부끄러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영광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 그들이 영광이라고 잡고 있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보니까 부끄럽고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그들이 영광이라고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서 2장 22절에 말하는 것을 무엇이냐면 개가 먹고 토하는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그 진창에서 구른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죠. 처음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 광야로 이끌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배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장소에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내가 힘드니 다시 이 죄악된 곳으로 보내달라라는 부끄러운 수치 속에 그 영광을 다시 찾겠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영광을 찾고 있습니까?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등 돌린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엉뚱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엉터리를 붙잡고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는 배가 신이고, 두 번째로는 수치심 속에서 그 영광을 잡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잠언 2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가 먹고 마시게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너와 함께하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니함이라. 아멘.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운명은요, 여러분, 생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땅의 것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면 결국 멸망할 수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에 코박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사망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결정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에 집중합니까? 이 땅의 것들을 집중합니다. 육신의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것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스스로 방향을 한꺼번에 틀 수 있는 것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결정한 것이 옳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다라고 끝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5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에 격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다, 우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게 끝까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육신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과 사망의 길을 자초하는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땅의 것 모두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 있습니까? 벌써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눈 감았다가 뜨면 세번 은혜 집회가 우리 앞에 다가오겠죠.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소멸합니다. 없어집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시는 사람 없죠. 결국에는 이 땅의 것은 한계를 가지고 소멸하고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늘의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 소명이 더욱더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확실하게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기준을 갖는 것,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기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흠모할 만한 것 있을까요?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삶이 진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앞에 어떻게 펼쳐질까요? 형통할까요? 아니면 핍박받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수록, 하늘의 기준으로 삶을 살수록, 하늘의 소망을 줄수록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의 기준과 하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다른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인생이 모두 허무하고 모든 것이 부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인생이 부정당하고 자신의 인생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이룬 내 인생,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이룬 모든 일들, 모든 성과, 이런 것이 모두 헛되고 무익한 것,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결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늘의 기준을 삼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 그 하늘의 기준을 삼지 않고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참된 기준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그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시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민권은 국가의 개념이고 생활 방식이고 사고 방식이고 삶의 기준이고 삶의 규범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내 근거, 내 생각,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서와 기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이러한 기준과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방향, 목적, 그 모든 것이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완전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의 특권도 갖고 싶고 세상의 특권도 갖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 개 다 포기하지 않고 싶어 해요. 둘 다 꼭 잡고 싶어 하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이 땅의 것도 사랑하고 하늘의 것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준히 여기고 저를 경멸히 여기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된다. 둘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권을 표현하는 이 하늘에 있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가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가면 그 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민권이 나에게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에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민권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취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손에 쥐어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삼아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런 규범과 방식과 방향과 목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시민권이 지금 우리의 손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야 합니까? 어떤 것을 기다려야 합니까?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이어할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뭘 할지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지 기대할 겁니다. 오늘 교구 예배 있으니까 우리 교구 사랑방이랑 즐겁게 교제해야지 라고 이렇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다림과 연관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대상,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다. 중요합니다. 그게 누구냐가 중요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지 않고 언제 끝나지? 이러는 순간 우리의 은혜는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준 사람, 현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하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표준이 되는, 인간의 모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예수님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까마득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연애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데이트할 때 그 이성의 친구가 올 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 배우자가 올 때 어떠한 마음을 기다렸습니까?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뭘 먹어야 하지? 오늘은 어떻게 기쁘게 해줘야 하지? 오늘은 어떠한 마음을 전하지?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삶,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인간다운 인생,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절대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고 풍요롭게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온전하게 하실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유주는 이 땅이 아니고 마귀들이 아니고 유일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심판의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눈앞에 심판이 펼쳐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경찰관 보면 왠지 잘못한 게 없는데 좀 이렇게 위축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모든 것에 다
이렇게 법을 지켜서 산다고 하는데 법을 잘못 지켰다고 경찰에서 출두하라고 하면 누가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처럼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두렵고 떨리겠죠.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인 사람과 십자가의 친구들,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품는 사람, 십자가를 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기다리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돌아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다리는 사람, 십자가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시간 때우기가 아니죠. 이성을 만날 때 얼마나 기대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세번 은혜 집회가 있는데 얼마나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은요 무엇이냐면 인격의 성숙이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기다리면 무르익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죠. 기다리지 않는 이유, 사랑이 설익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진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그 진짜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경험하는 필수 과정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 그 기다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좋은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좋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세속의 것,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이 사람 만나고 나서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만나야지, 이런 사람 대부분 없죠. 이 사람과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이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다리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다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 기다리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기다리면 어떠한 일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기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기를 작정했던 바울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다리는 구체적인 이유를 21절에서 밝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낮은 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몸은 연약한 몸, 비천한 몸,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이런 몸을 낮은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에 오시면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은 몸으로 변화한다, 바꾸게 하신다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형체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가능할까요? 바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도 잠잠하고 풍랑도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2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2편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4절에 그냥 비웃는다, 가볍게 웃어 넘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런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의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지 못한 피조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인간이면 인간, 역사이면 역사, 이 땅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사망의 권세도 무릎 꿇게 했고, 마귀의 권세도, 어둠의 권세도, 거짓 권세도 모두 무릎 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일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이,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형체로 변화된다, 그 영광의 몸이 된다, 이 영광, 이것은 이 영광을 바라보면 어쩌면 이 땅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작은 것 중에 하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광의 몸이 되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사로잡히지 말라, 사로잡히지 말아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이 더 훨씬 좋으니까 그것만 바라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악착같이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결국 썩어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지만 또 이 땅의 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잘 사용해야겠죠.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고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 가장 큰 행복을 나눠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어떠한 직책이 있다면 그 직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는 정말 대단한 영광, 최고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왜 하늘의 기준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그 하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구나라는 이런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같으면 여러분 될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그네의 길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왕자로서의 모든 것 포기하고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하늘의 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하늘의 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주님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 종착지에 주님과 같은 형체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너무 소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정말 순간입니다. 정말 순간이지 않습니까?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정말 시간은 빨리 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빨리 지나갈수록 우리가 빨리 생활이 변화될수록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게 바로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영원한 기준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분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늘을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택된 사람들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번 겨울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이번 주 세범 은혜 집회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저에게 좋은 기회를 담임 목사님께서 주셔서 한창수 목사님이 잠깐 같이 뵈고 왔습니다. 뵈는 순간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번 은혜 집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세번 은혜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깊은 회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싸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말씀과 찬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새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혼자 와서 은혜 받아야지. 사랑방 식구들한테 권면하시고 교구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이 목사님이 걸어온 그 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전도 대사들과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욱더 간절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제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본도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가정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요즘에는 가족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전도된 아이들이 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믿으면 자녀가 믿는 이런 시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부모의 신앙을 따르는 다음 세대가 갈수록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끼치려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면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형체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대하는 삶, 이러한 기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늘의 소망과 기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느냐? 나도 한번 하늘의 기준을 삼아봐야 됐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느냐? 나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